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새해는 주만 바라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급하면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게 있지만 그건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새해 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4절부터 41절에 배경이 되는 그 에베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길이가 137m예요. 그러면서 너비가 69m, 높이가 18m, 기둥이 127개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큰 신전이 없었거든요. 수용 인원이 5만 명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 신실한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때 당시 세계 3대 도시인데 전체가 복음의 물결에 휩싸여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그냥 놀래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 아데미 신전에 신을 만들어서 공급받은 공장 직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조그마한 신전을 거기서 다 팔았거든요. 5만 명이 와서 신전에 들어오니까 거기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해가지고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전에 아데미 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복음의 물결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신전 앞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5만 명을 모입니다. 5만 명. 그리고 저 바울을 죽이자. 저놈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해졌다. 저놈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이게 그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가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교회를 향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교회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2년 동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띄울 때 교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벽지에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벽돌이 하나 빠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처럼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실천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20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먼저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 누구예요? 신전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허망한 것으로. 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당대에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에다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7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살고 그 당시 중동에서 나는 모든 술, 고급 술은 다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술 좋아했지, 여자 좋아했지.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어요. 40년 동안 솔로몬이. 근데 그 죽고 나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만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래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즐겨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마음이에요. 예수가 빠져보세요. 하나님이 빠져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 허망한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즉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신앙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지하다 그래요. 무지. 그래서 대학 교수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굳어짐으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이 간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간경화라고 말해요. 그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암으로 발전이 되고 간경화만 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간이 굳어지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간은 모든 해독제인데 간이 중요한 장기인데 간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간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 된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허망한 마음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래.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 제가 그 소록도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동영상에 나왔는데 그 소록도에 있는 한 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요.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나무 끈틀이 그 엄지발가락이 꽉 꼈어. 껴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 그런데 그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와. 왜? 감각이 없어, 감각이. 문둥병자들은. 그러니까 몰라. 이게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나무 한 짐을 지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것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은요, 한센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려서 아프면은 이게 복이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게 복, 고통을 알면 그게 복이요. 근데 고통을 알지를 못해. 아픔을 알지를 못해. 이 감각이 없는 자들이게 돼요. 이번에 그 따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저녁에 11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그 딸한테. 딸에 연락이 와가지고 황급히 밤 11시 반에 아버지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아버지가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고 그런다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서 바로 차로 싣고 서울이대병원에 왔어요. 와서 이제 밤 11시, 12시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의사가 딱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검진하는데 이 오른쪽에 이게 염증이 배어 나와가지고 사진을 딱 보는데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게 환자복을 갈아입는데 보니까 이게 펄건 거예요. 이게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첫 번 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 딸은 그 소리 듣고는 계속 울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CT 촬영, MRI 촬영 다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육안으로 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결과예요. 염증이 지금 목 부위에서부터 와가지고 목에서부터 다 내려와가지고 장기 거의 전체가 염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농양이라고 하는데 그 염증 고름이 꽉 차 있는 게 밑에까지 장기 전체가. 그러니까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 중환자실이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앉으면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밤새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분은 통역하는 목사님 가면 안 된다는 게요. 그 밤새 거기서 있어. 아침 9시에 여기서 와서 잠깐 1시간 눈 붙이고 또 가서 이제 했는데 이 병이 너무 중한 병이라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목 편도선 이쪽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치료가 되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또 가슴하고 이 밑에 배 이쪽에는 흉부외과가 의사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의사가 협진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수술을 해야 이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병원을 찾는데 병원이 없어요. 서울대, 연세대 뭐 다 돌려도 밤새 돌리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사가. 그리고 아침 9시 정도, 10시 정도 한번 보자고. 그때 나타날 것 같다고. 근데 뭐 아침 10시가 돼도 안 돼. 오후 2시가 되니까 간호사가 그래.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3시에 딱 서울 순천향병원이 그래서 받아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갑니다. 바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딸은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러고 나를 거기 타라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딱 한 사람밖에 못 타더라고. 앞자리 딱 앉아서 이대병원에서 이제 순천향병원을 가는데 그 도로로 가는데 도로에 이 앰뷸런스가 계속 소리하니까 쫙 모세의 기적처럼 쫙 차를 다 비켜주더라고. 제가 그 느낀 게 우리나라도 참 의식이 많이 깨어있구나.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 가는데 한 3,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금방 가가지고 거기서 수석을 밟아야 되니까. 그 의사가 딱 사진 보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쉬운 병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수술을 했어요. 아,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했구나. 1차 수술을 해가지고, 1차 수술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 또 다시 2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제 밤에 중환자실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수치가, 염증 수치가 40에서 있었는데, 어젯밤에 딱 재니까 19.7이 나왔어요. 이 수술 결과가 아주 좋은 거죠, 지금. 그런데도 마음은 못 놔. 왜냐면 폐혈증이 있어요, 폐혈증으로 가면 그냥 사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지금도 50% 보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그 이제 내일이죠. 내일 CT 촬영을 또 다시 해가지고, 이제 CT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더 해야 될지, 그냥 이대로 약물만 치료해가지고 치료할지, 내일 결정이 돼요. 그 한 생명을 보면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변입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가 진료를 잘해도 이 진료한 것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변으로 내보내지를 못하면 진료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변 수치가 정상이 40cc인데 이분은 20cc, 다른 목사는 20cc밖에 안 나와. 근데 이것이 계속 염증으로 인해서 이 소변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두 가지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아니 그 보호자한테. 그래서 때마침 제가 따로 목사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첫째는 소변이 안 나오면 바로 신장 투석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환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허락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또 그 룻 전도사하고 통화를 했어. 통화를 해가지고 요 부분은 허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변이 안 나오면 바로 그 기계로 해서 소변을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숨이 멎으면은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을 하는데 미얀마로 계속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로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걸렸어. 그거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라고 하니까 룻 전도사가 그냥 계속 울기만 하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못 하는, 완전히 숨이 멎었어요. 그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경험은 이제 70년 동안 쭉 해보니까 심폐소생술은 급작히 사고를 당했다든지 건강한 사람이 이래서 이제 숨이 멎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 가능성이 엄청 거의 100%거든요. 근데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그 병이 어때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더 연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얀마는 심폐소생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몰라,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 한국 목사님한테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 이제 70대 되면 화장실 가보면 알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또래들은 화장실 가면 1, 2분 기다렸다가 오줌이 나오거든. 저는 가자마자 오줌이 나오거든. 근데 오줌 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요기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 등장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성령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에서 전체 흐름을 보면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푸뉴마예요. 이 성령이란 말이죠. 또 이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여기도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푸뉴마의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해석하면서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함이거든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임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임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들어서 내가 결심을 해요. 난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 새 마음 얼마나 갑니까? 잘해야 한 달, 두 달 가야. 그리고 또 다시 옛날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 그 새해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에스겔이 3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지만 47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데 좀 가다 보니까 발목에 차고 좀 가다 보니까 정강이에 차고 좀 가다 보니까 허리에 차고 이제는 강이 물이 흘러서 사람 키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살더라?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나고 짐승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요. 신비하게 성전에서 나는 물이 다 생물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은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따라 목사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 생각하면서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미얀마 선교에 아주 훌륭한 동역자예요. 이번에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잖아요. 지금 35자 선교 같이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어.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 사람이. 그렇게 새해는 무엇보다도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를 와야 되겠어요?
홍 집사.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내 영이 살아요. 예. 말씀 안에서 살면은 내 삶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치유와 회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그 말씀이 말씀.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짐승도 살고 초목도 산단 말이죠. 물고기도 살고 다 살아. 말씀만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삶과 출애굽에서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을 했으면은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옛사람이. 이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보면은 거의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그럼 벗는 길이 뭐냐는 옛사람을 벗는 길.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옛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차 올라 있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비결,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심령은 마음과 생각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더 나가서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가니까 뭐가 가득했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스겔아,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대언하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연락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막 맞춰져요. 그러더니 또 그 몸이 갖춰져. 근데 무엇은 안 해요? 숨은 안 쉬어요. 숨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 생기를. 생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죽은 시체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생된다고 하는 말씀. 이게 마른 뼈 환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마른 뼈가 이 시체로 다 돼 있어도 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살 가죽이 다 입혀 있어도 숨을 못 쉬니까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그 시체 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니 살아난지라 그래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삶을 보세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마른 뼈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른 뼈가 같고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아. 그런데 그 마른 뼈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대언되었다고 하면 이제 마른 뼈 속에 그 생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생기를. 그게 성령이라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망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새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그 22절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었지만 성도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새 사람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사람을 다 몰아내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과 결심,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루스비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셔서 올 한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님 중환자실에 있는 따로 목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생명 살려주셔서 미얀마 선교회 아버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한 심령 한 심을 축복하시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